모름을 이해하고 깨닫는 암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모든 전도자가 알아야 하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만물의 근원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함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음같이 임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처녀에게서 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나 혹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때로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이 의문이 안 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지? 라고 말입니다. 부정하는 자들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추석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일 전도를 받는 사람이 선의의 질문으로 이 질문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믿어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답입니다.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름같이 가 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억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억지가 아닙니다. 왜 억지가 아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름.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모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가령 어느 집의 지붕 색깔이 빨갛다고 합시다. 그 지붕의 빨간 색깔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페인트를 칠했겠지요. 그 페인트는 무엇으로 빨간색을 내게 한 것일까요? 페인트의 색은 돌에서 추출한 색소로 만듭니다. 돌은 어디에 있지요? 땅 속에 있습니다. 왜 땅엔 돌이 있습니까? 흙이 퇴적되어 굳은 것입니다. 왜 흙이 퇴적되면 빨간 색소가 만들어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 결국 어디에 도달합니까? 모름에 도달합니다. 모든 사물에 대한 혹은 어떤 현상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사람의 아는 것이란 결국 모름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알미란 사실은 본질을 인식하고 본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이후의 조합체를 가상적 추측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교육을 통하여 인식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쌓아간 것의 결정체입니다. 사람의 암이라는 것은 가상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본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정의는 상황이 바뀌면 더는 본필이 아닌 다른 것이 됩니다. 칠판에 글씨를 쓰고 나면 그것은 가루가 되어 본필 가루가 되고 그것이 또 운동장에서 털리고 나면 그 결과물은 본필 가루가 아닌 먼지가 됩니다. 또 그 먼지가 땅으로 내려앉은 뒤에 땅 속으로 스며들면 흙이 됩니다.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모든 지식이란 이렇게 본질이 아닌 허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학적인 것,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라질 형적인 허상인 것입니다. 이미 있는 DNA의 구조를 분석해내는 것도 할 수 있고 이미 있는 유전자의 변형을 시도하려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DNA는 어디서 온 것이냐고 물으면 그에 대한 답은 역시 모름에서 끝이 납니다.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근본으로 들어가면 모름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암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모름 다음에 발견된 것에 대하여 이름을 붙여서 암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은 누가 붙였습니까? 사람이 붙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고 붙였습니까? 아닙니다. 모르는데도 그냥 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기로 사람끼리 약속한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기는 것은 알지만 그 이전에 그 정자나 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사고하는 나가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가란 본질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결국에 어디로 가는지는 압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 너는 흙이 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만물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다른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답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면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다른 증거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것도 믿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자신의 존재가 존재함을 믿지 못한다면 암이나 모름이 아니라 당신은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함에 대한 의문은 당신이 있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있음같이 예수도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성 있는 논리적 사고에 합당한 결론입니다. 진리, 또 우리의 암이란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어떤 이가 빨강은 초록일 수도 있어 라고 말하고 가설을 낸 뒤에 몇 가지 증명을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닌 정설이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이 또한 의학입니다. 신물질과 신약이 지금도 나옵니다만 그것이 정말 신물질이고 신약일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미 있는 것을 새로 발견한 것뿐이고 거기에 이름을 붙인 뒤 교육을 통하여 가르친 것을 배운 것이 우리의 암의 정체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르는 것에서 출발하여 암에 이른 것이므로 우리의 암이란 사실 모름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끝이 있는 암을 말한다면 그는 조물주입니다. 자기가 만들었으니 당연히 알겠지요. 사람은 폴 한 포기는 놓아두고 잎사귀 하나도 그 근원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밝힐 수 없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이고 증명이 안 되는 것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은 너도 나도 모름입니다. 그러면 조물주인 하나님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만드신 본인이 아실 겁니다. 성령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모름같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오심의 근원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만 이미 왔다가 가신 그것을 알 뿐입니다. 의문을 가질 때는 가장 먼저 나의 질문의 근원이 어디인가부터 살펴보고 난 뒤에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기 위한 의문인가를 알면 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한 사람에게 이 대답은 그가 피조물임을 상기시킬 것이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위한 질문을 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성경에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또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름같이 라고 한마디로 답을 하셨는데 필자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을 위해 질문을 한 자는 입을 닫을 뿐, 역시 동정녀에게서 사람은 잉태될 수 없어 라고 질문하기 이전보다 더욱 굳게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확신할 것입니다. 그 이성 없음이 바로 죽기 위하여 난 짐승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한 뒤 나오는 반응으로 산자이거나 짐승임을 우리의 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알을 더해 주는 도구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름을 이해하고 깨닫는 암이 진정한 암이며 그 암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피조물 중에 미물이라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우리를 있는 것처럼 여기시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길을 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병은 그렇게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